마태복음 25장 14절로 13절, 30절까지 일꾼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TV를 통해서 듣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또 스마트폰, 또 든든한 교회 어플을 통해서 듣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택한 자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공의 원리 가운데 보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또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를 캐먹는 것이지 하지 감자 캐먹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은혜와 능력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귀한 몸을 들이면 건강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귀한 물질을 심으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근심과 환난과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일을 맡겨주세요. 충성을 잘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한 청직이라,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악한 청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청직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선한 청지기들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와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서 돌려주는 그런 청지기가 있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주인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권사님,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점원들을 다 좀 바꿔보라고. 목사님, 왜요?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앉혀놨는데요. 그게 문제라고요. 주님 위에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게 교체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다음 수입이 3배 올랐어요. 그런 문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악한 청지기는 이익을 남기면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해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재능을 보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도 이상해요. 왜 저자에게 저런 중책을 맡겼나 몰라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좀 무식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재능대로 다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일을 마친 다음에 끝마친 다음에도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인님, 왜 짐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왜 나보고 이렇게 멀리만 갔다 오라 하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낙타의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실어서 나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아셔서 조금만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면,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그만큼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안 돼요, 안 할래요, 이런 일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재능대로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었어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를 맡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거. 오늘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욥은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은 여러분 아내도 다 아시겠죠. 모든 재산,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기왓장을 깨서 온몸을 박박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아내까지도 자신을 떠나게 되었어요. 욥기서 1장 12절, 욥기서 1장 18절로 19절, 욥기서 2장 7절 등등을 보면 욥이 받은 고난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욥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욥처럼 고난받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이 더 좋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3절, 특별히 21절 보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우에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42장 11절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곁을 떠난 자들이 다시 와요. 그리고 욥을 위로합니다. 다 버렸던 자들이 다시 와서 욥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처음보다 나중에 재물이 더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욥기서 42장 10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보니까 금덩어리 2개를 들고 일어난다고. 세상에 마당을 쓸어도 세상에 신사임당 한 다발을 주웠고 산에 올라가도 1억짜리 산삼 30뿌리를 캔다네. 집안 안방을 청소하다가 애기 돌반지가 거기서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30개가 나오더래. 계속 진행할까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돈 전 재산 1억을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대박이 터져갖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10년 만에 10억을 가지고 왔어. 친구야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10억 뜯겼으면 100억이 될 텐데 그런 심보는 안 되고. 여러분, 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까? 욥이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배의 축복을 주었고 그것뿐이에요. 10남매가 다시 얻었고요. 또 욥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6절 보면요.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래서 140년을 살게 하시고 아들과 손자 시대를 4대를 보게 해서 4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4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 못지않게 고난 속에 태동한 목사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무릎 꿇고 다시 일으키게 해주신 하나님, 저도 4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욥이 축복받았습니까? 고난을 이긴 자는 재물이 옵니다. 장수의 축복이 옵니다. 회복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주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겠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아무리 큰 일 맡겨도 잘 감당합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고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일 맡기면 더 못합니다. 주의 일은 감투가 아닙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맡겨진 대로 충성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칭찬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더 많은 일을 맡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일거리를 줬다는 말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자이기 때문에 건강, 능력, 상급, 축복, 지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았다고 하는 것은 상급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주인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 그냥 그대로 내놓았어요. 이익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했어요.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이익도 없는 자가 말이 많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뺏긴 것은 비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9절로 30절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비극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자는 크다 작다 말이 많은 법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보면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건 늦게 믿었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열심만 하라, 최선을 다하라, 다시 말하면 충성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착하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21절로 본문 2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애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시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복계에 두 렙돈의 동전 두 개를 딸랑하고 헌금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수천 배 더한 사람도 봤죠, 그들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 자기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판단이 기준이 다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어요. 지팡이 하나 딱 잡고, 누가 보면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40년 동안 양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80세의 호레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서는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남들이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들을 지도했고, 그리고 맹수들이 올 때 이것으로 부숴버렸어요. 물리쳤어요. 모세로서는 가장 귀한 것이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걸 내 앞에 내놔봐라. 내놓았더니 뱀이 뛰고 말았어요.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가장 값진 금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이냐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놨을 때 그걸 하나님이 천만 배 곱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습니다.
애물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끝까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쫙빛에서 땀이 뻘뻘 흘리고 맹수의 위험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끝까지 양을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은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애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마세요. 교회에 늦게 등록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 배의 이익을 남겨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났습니다. 26절로 30절에. 다시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과 열매 없는 자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24절에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헌신합시다. 충성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 있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몇십 년 수십 년을 다녀도 상 없는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덕이 안 돼. 저 사람 왜 하는 일마다 불통이냐? 왜 이렇게 헤매고 사느냐? 덕이 안 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상 없는 충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떠벌리 충성.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해요. 칭찬하면 하고 칭찬하면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해요. 이건요 상이 없습니다. 환경 따라 충성. 덥고 추면 안 해요. 날씨가 좋으면 열심히 와요. 상이 없습니다. 상 받는 충성은 비바람 눈보라쳐도 관계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은밀하게 합니다. 보든 안 보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또 지극히 적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충성스러운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꾼은 충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인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구것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뽑아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소명의식.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같이 부족한데 가장 연약한 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나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일꾼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날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일꾼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세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 때문에 속상하게 하지 말고 시원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도 시원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시원하게 일하게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보면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요. 특히 석사과정, 박사과정 같은 데는요, 문제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딱 내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술을 해봐라. 어떤 학생들은요, 빡빡하게 한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막 모자라다고 하면서 시간 더 주세요. 빡빡하게 썼는데 결국에는 F. 어떤 학생은요, 생각이 별로 많이 안 나서 그냥 한 두 줄 썼어요.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걔는 A+예요. 여러분, 빽 써서 A+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교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답을 거기다 딱 써놨니? 너는 A+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주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분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세요.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이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도 하나님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하고요. 머리가 두 번 뽀겠어도요, 하나님 생명이 지장 없어서 감사하고요.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으면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종이 합니다.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의 자세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종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이것 가지고 살아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 혈기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띄워주래요. 5,000명의 장정만 해도 도시락 하나 갖고 누구 입에다 넣어주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내 공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로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선한 청지기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